원하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원하신다. 주님은 나를 원하신다. 주님은 나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에게 퀴즈를 먼저 하나 내겠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계속 듣고 또 11조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건원이에게는 11조가 뭡니까? 네, 10분의 1 내 드리는 겁니다. 교회 카페에 목회자 이렇게 코너에 10의 1조를 드리자 이런 글을 남겼었던 적이 있습니다. 24시간에 11조면 어떻게 되죠? 24시간에 11조는 우리 서영교사 어떻게 돼요? 24시간에 11조는 2시간 40분이에요. 분으로 따지면 나와요. 2시간 40분 아니고요. 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자. 내 삶의 11조를 드리고 내 인생의 11조. 언제 몇 살까지 살 겁니까?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의 11조. 그래서 인터컵 청년들은 20대 10년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기 선교로 장기 선교사로 이렇게 드린다고 그럽니다. 20대의 10분의 1, 30대의 10분의 1, 40대의 10분의 1, 50대 여러분 손 들어보십시오. 50대 여러분. 50대. 50대의 10분의 1, 60대의 10분의 1이 이렇게 있는데 10의 1조를 이렇게 성경은 계속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뭘 드렸다고 그래요? 11조를 드렸다고 그래요. 다음에 야곱이 베델에서 뭘 약속해요? 하나님께 11조를 약속을 해요. 주님이 오셔서 야 11조 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도 11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11조는 돈 내라는 거냐? 예, 돈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가 쪼달립니다. 11조 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물질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만몬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네, 레위기 27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들으셨습니까? 뭔 내용입니까, 두영아? 네? 목자가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 아래로 소나 양을 이렇게 통과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째요? 10번째. 10번째의 것은 누구 거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10의 1조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단지 늘상 물질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10의 1조를 드리라고 했을 때 10의 1조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이 말을 조금만 바꿔서 말을 하면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것이 되고 싶습니까? 이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 10의 1조는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 되는 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좋아요, 싫어요? 내 주머니에 있던 이 물질이 하나님께 10번째 것을 이렇게 드릴 때 내 마음은 좋아요, 싫어요? 거짓말이네. 아유, 이게 그런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이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나를 친다 그래요. 여기서 염소, 양, 소라고 그래요. 걔가 만약에 나였다라고 그런다면 어찌할 거냐 이 말이죠. 10번째가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계속 지나가요. 근데 내가 9번째야. 9번째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순서를 바꿔서 내가 10번째에 쓸 거란 말이에요. 왜? 주님의 것이 되고 싶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 10번째의 12의 1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야, 너 네 아들을 바치라라고 그랬을 때 이삭을 원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요.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받으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의 1조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건데, 10번째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코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10번째가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이삭을 드릴 때에 그의 믿음은 성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장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헌금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게. 헌금을 미리 가서 예비한 사람과 오늘 이 자리에서 꾸깃꾸깃한 그 헌금을 쫙 펴서 하나님 앞에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면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서 준비되어져서 드려지는 것들이 달라요.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뭐겠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20대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20대에 그 1년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데 누구한테 들었어. 그래서 드렸어. 주님은 그 드린 것에 대해서 뭐 좋다 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 좀 주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남편이 돈 많이 벌어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자기 통장에다 줬어요. 원해요, 안 원해요? 좋지요. 그러나 돈만 받고 있는 사람은, 돈만 받고 있는 아내는 그 돈이 아니라 그 남편의 마음을 원하잖아요. 그 남편의 생각을 원하잖아요. 교제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남편분들도 아내에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자식도 부모도 그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당신이 뭐 이렇게 루즈를 바르고 막 머리를 잘하고 막 이거 오는 거. 그거 좋지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 아니라고. 외모 아니라고. 너의 단장되어진 이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너를 받고 싶어. 너하고 교제하고 싶어. 내가 헌금 줬으니까, 주님 헌금 줬으니까 나한테 신경 끄세요. 나 바쁘니까. 하나님 나 이 시간 예배 시간 1시간 드렸으니까 이 한 주간에는 나한테 신경을 좀 끄세요. 내가 바쁘니까. 이게 아니라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야. 내 모든 생명까지라도 다 바칠 수 있는 내 모든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때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구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속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결과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을 성취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를 했을 때 영어 단어로 already, 이미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렇게 시제 가운데 무슨 진행형이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재 진행형과 관련된 이 헬라어의 시제도 동일하게 있지만 그 단어의 가운데 항상 그 앞에 이렇게 가로치고 넣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찾는 일에, 두드리는 일에, 그런 일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뭘 붙여야 되냐면 계속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계속해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건 내가 오늘 찾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은 계속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다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보겠습니다.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똑같이 적용시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그 사이에 계속해서 들으며 해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한 번 듣고 끝나는 양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잘났다고 그 순간에 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 되고 싶으면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주님은 나를 계속 아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나를 계속해서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좋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르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네 몸을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잠깐 봉사했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뭐가 있다고요? 김장. 작년에 죽을 뻔했죠. 할렐루야. 다 없어질 뻔했어. 근데 그러한 봉사를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양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작년에 했었던 그 봉사가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 과거에 청년부에서 나 회장했었다고, 나 청년부에서 나 한가닥 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제발. 나 옛날에 성령 충만해갖고 막 새벽까지 막 복음 전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너 지금은 어떻게 사냐?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살아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속해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예배도 계속 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그 상태. 그런데 그 상태가요, 아까도 10의 1조를 얘기를 했지만 주님의 10의 1조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예배를 가장 좋은 상태로 드립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일주일 아니면 그 24시간을 계속 살아내는 그 시간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따지면 24시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물어봐야 되고요. 일주일의 시간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시간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가장 영적인 상태, 가장 충만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예배드리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느냐. 과거에 이게 토요일날 이렇게 되면 애들한테 무조건 불을 껐어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나이가 들어갔고 이것들이 자라 그래도 안 자라 그래요. 예? 근데 옛날에는 9시, 10시만 되면 무조건 다 껐어요, 불을. 중국에서.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삶.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입어야 될 복장을 다 준비하고요. 그 헌금을 다 준비하고요. 아이들 일찍 다 재우고요. 그 전날까지는 뭐 밤 늦게까지 뭘 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토요일 날만큼은 아이들을 그렇게 막 했어요.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까. 예배를 성공해야 되니까. 내 시간도 내가 어떠한 욕심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있다면 다 내려놓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 성공하는 것, 주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싶으니까. 주님 앞에 나왔는데 10번째 그 순간이 내 영혼이 주님이 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시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진짜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내 영혼,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시간도 아니라 오늘 그 상태,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상태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상태예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상태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상태. 그런데 그러한 상태를 누가 만드십니까? 주님이 만드십니다.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 어제도 민들레 청년들, 인문들 와갖고 이게 청년 목장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잠깐 듣게 되는데 4박 5일의 일정이라 스케줄도 많고 강의도 많고 피곤하고 새벽 예배도 있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태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 영혼이 회복되는 거. 우리가 요한 3서에도 말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다. 이 말은 영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앞에서 선두주자가 되면 뒤에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범사가 부자가 되었다, 가난하게 되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자였을 때, 가난하였을 때, 가난해서 힘들고 부자해서 힘들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영혼이 충만하고 영혼이 살아나면 모든 범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잠깐 하면서 이것들이 청년 집회 때 나름대로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이 있어서 임원들이라서 그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신앙생활은 다 그렇다. 영혼이 살면 다 살아나는 거야. 그러나 영혼이 죽으면 다 죽는 거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셔서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이 힘있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혼아 충만하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아 충만하자. 시작. 영혼아 충만하자. 시작. 영혼아 충만하자. 아멘. 그런데 그 영혼이 충만한 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다 보면
5시간 기도하고 7시간 기도하고 뭐 7시간 계속 충만하게 기도합니까? 5시간 기도하면 5시간 계속 충만하게 기도합니까? 예? 반파서 기도할 때 보면 한 2시간, 3시간 하다 보면 한 2시간 하고 나면 지쳐갖고 왜 장의자에 막 기대갖고 자고 있고, 예?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기도하러 안 나와? 젊은 것들은? 예?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을 내가 막 억지로 막 짜내서 열심히 막 목소리 내서 잠자지 말아야 되니까 소리치고 막 기도하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3시간, 5시간, 7시간 기도해도 성령이 만져주실 때 기도가 되지요. 성령이 내 영혼에 운행되어질 때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 1시간, 2시간은 내가 기도하지.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안에서 주님이 기도하시지요. 주님이 역사하시지요.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지, 내가 3시간, 5시간 기도했습니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니까. 네가 청년 시절에 내가 3일을 금식하며 일주일을 금식하며 2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철회하며 기도했노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과거에 그랬다고. 과거에 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가지며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지난 금요기도 예배 때, 또 지지난 금요기도 예배 때 우리 김은성 목양사가 어디 말씀하셨죠? 한번 덤벼볼려? 어디 했어요? 어디요?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 하박국을 했어요.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다 훑어주더라고요. 어제는 어디 했어요? 어제? 아가스를 했어요. 또 1장부터 8장까지 훑어주더라고요. 목사가 안 해주니까 자기들이 해. 예? 자기들이 성경 공부를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 다 해갖고 풀어줘.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다 알아서 해요. 급하면 다 알아서 해요. 근데 그 아가서를 이렇게 들으면서 3장과 5장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렇죠? 계속 찾고 있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5장도요. 같이 보겠습니다.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이런 말씀하셨어요. 계속 찾고 있는데 계속 못 만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요,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한 3년, 4년, 5년째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인양반은. 이분은 왜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나. 그러면서 굉장히 눌리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말씀이 있어야 살아가고, 말씀이 있어야 목회를 하고, 말씀이 있어야 내가 주님 따라가고 있는지 알겠는데 이분이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 건지.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저주받았나,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러면서 저 끄트머리에 가서 뭐가 오는지 압니까? 내가 개척 잘못했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래서 저 끝에까지 돌아간 거예요. 개척 맨 처음에 했었던 그 순간까지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왜 안 들리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안 들리니까 내 안에서 옥죄해 오는 그런 모양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면서 주님이 무슨 작업을 하고 계셨냐면, 이제 아가서 통해서도 잠깐 들었지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가면 그렇게 나를 스스로 옥죄이고 저주하게 돼요. 주님, 내가 죽은 자 아닙니까?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자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한 인생이기에 이와 같이 되었죠. 그렇게 가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금요기도에도 잠깐 얘기를 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계속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문제에 봉착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주님을 찾고 있는 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둠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가 아니라 오늘도 이 어둠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셨고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가운데 하나는 그래도 찾는 거죠. 그래도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목사니까 무릎을 꿇게 돼 있더라고요. 새벽을 깨우게 되고 밤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떤 작업을 시키셨냐면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니까 부정적으로 가면 내가 저주받았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가는데 거기서 동전만 살짝 바꾸면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계속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 만나주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점검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발견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러면 종착하는 게 무엇이 될까라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27절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모든 것들을 제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 스스로는 정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살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흠이 있는지, 얼마나 교만한지, 내 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간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내세요. 점이 있었어요. 흠이 있었어요. 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벗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본문 12장을 가보겠습니다. 12장 2절.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여러분? 송지영 집사님, 오늘 대표기도 했는데 이거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변화를 받는 건 수동이잖아요. 내가 변화하자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오늘도 새롭게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관점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내 영혼을 봐야 내 영혼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따라 내가 살면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아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영혼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가 범할 수 있는, 여자를 생각했을 때 여자든 남자든 가장 중한 죄라고 생각을 한다면 간음죄예요. 남편을 놔두고 간음하고 아내를 놔두고 간음하는 그 간음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그 간음하는 여자가 나왔을 때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정말로 그 유대교에 심취하고 모세가 말했었던 그 말씀을 가장 잘 알았었던 그 사람들이 했었던 관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철하라고 그래요. 그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간음한 여자에게 하는 말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세상은 뭐라고 보는지 압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너는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정죄해야 될 자, 판단해야 될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야 될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우리가 한 주간 아니면 한 달, 1년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범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죄의 대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실 존재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라고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탕자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뭐라고 봐요? 나는 종이다, 이 말이지요. 나는 도저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봐요. 종으로 인식해요.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 가락지와 옷과 잔치를 벌어주면서 너는 내 자녀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이 있어서 연약하고 넘어져서 구약의 종들처럼 백성과 같은 그런 자밖에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왜 물어봐요? 그는 어떻게 말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주님을 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이 입버긋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내가 주님을 부인한 자라, 내가 주님을 대적한 자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7절 8절 17장 18절 이렇게 후반부로 가면,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떼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어떤 이가 너를 띠띠우고 돌아다니게 하고 너를 발을 벌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이 베드로는 주님을 대적하고 부인한 그 일들에 마음이 상심하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그 베드로를 내 동역자로 보고 계셨어요. 내 사역자로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양들이 굉장히 그러한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정지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잘못해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자고 그랬는데 이런 일을 잘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정죄되어서,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종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냥 계속 수동적으로 종처럼 살아야 돼. 아니라 기뻐해 너. 자유해 너. 내가 너를 해방시켰고 너를 내 아들이라고 그랬고 잔치에 너를 불렀는데 왜 너는 종처럼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느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어갖고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했어, 목사를 기쁘게 하지 못했어, 교회를 기쁘게 하지 못했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 당신이 하나님을 24시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365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의인이라 하셨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입니다.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은요 그때 통곡하십니다. 주님 그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는 너를 내 자녀 만들기 위해서, 즉 11조 내 것 만들기 위해서 내 아들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믿으세요. 절간에 가세요. 이슬람교를 믿으세요. 그들에게도 평안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있으니까 그 짓 하지 않겠습니까? 절간에서 목탁 두들기면서 왜 그거 하고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두들기다 보면 화도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분노도 누그러뜨리고 잘못된 생각도 고쳐먹게 되고, 그런 생각들, 그런 위로, 그런 평안, 세상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줄 수 있는 공의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공의를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교훈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 받았습니다. 저주가 다 떠나갔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주님은 다 해결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비록 내가 아파, 치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가 쑤셔요. 어금니가. 내 상황을 따라, 내 문제를 따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인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계속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속 지속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생각보다 더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감동을 더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물 위를, 베드로가 걸었었던 그 물 위를 계속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해요? 비바람을 인정할 때가 아니라 나를 오라고 하신 주님을 인정할 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나는 가난한가 봐, 이게 아니라 오늘도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라고요. 주님을 선포하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그것들 계속 진행됩니다.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사는 그 문제, 그 광야 지나 40년 지나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나는 그 소출을 먹음으로 그 즉시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스탑됐다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의 문제, 먹고 사는 그 문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1년 동안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철회하고 목숨 다하면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 해결되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안 끝나요, 여러분. 돈의 문제요. 안 끝난다고요. 하나님과 만문의 문제는 항상 있어요. 물질의 문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계속 전진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는 계속하고 지속해야 되는 거야. 믿음 잠깐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끝낼 게 아니라고. 2시간 3시간 사역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딱 끝나고 하나님께서 딱 건드려 주는 게 목양사가 하박국 딱 하고 아가서 딱 하고 그랬는데, 이 하박국에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목양사님? 하박국 선지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느냐 이 말이야.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왔죠. 공의가 사라졌어요. 다 죽여요. 모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공의가 사라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외부에
공의가 없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갈대아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죽어나가는 그 모양을 보면서 하박국이 취한 상태는 어떤 상태? 뭐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묻는 거였어요.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셨어요. 1장까지 계속 가만히 계셨어요.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계속 주님을 찾다가 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네가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볼 수 있게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을 만나주세요. 그 만나주신 그 하나님, 공의가 사라졌지만 심판이 그렇게 창궐해 있고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적에게 의하여 다 죽어가고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만나주셨어. 그때 하박국이 3장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수년 내에 부응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거지요. 이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 3장에 뭘로 끝나요? 같이 봐요? 다 알지만 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남성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너는 남성 아니야? 그래요. 남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박국과 아가서가 똑같이 그렇게 끝나요. 술람미 여인 게델의 장막이라고 그랬고 검게 그을러서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죽어나가고 공의가 사라지고 심판으로 가득 찼고 볼품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볼품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했었던 개인이나 나라나 누구를 찾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곧바로 말씀해 주시나 안 주신다 이 말이죠. 아가서 3장 2절도 그렇고 5장 6절도 그렇고 주님을 계속 찾는데 안 보이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의적으로 숨기셨어요.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고 숨기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가 뭔지 알아? 주님을 더 찾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구해도 하나님은 없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있으니까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정말 그렇게 터널을 뚫고 나왔었던 우리에게 감격의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이 고백을 부어주십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하박국의 그 고백처럼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요? 포도나무 열매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에 양우리에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 상태와 내 상태가 바뀌지 않았어요. 1장에서의 상태와 3장에서의 자기 육적인 상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소가 없고요. 여전히 양이 없고요. 여전히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1장에서 그렇게 원망했었던 하박국이 3장에서는 나 이제 주님으로만 기뻐할 것입니다. 난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돼요. 아가서 8장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주님이 찾아주시지 아니하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마침내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어요.
주님, 나 이제 상관없습니다. 내가 수월에 빠지는 저 불길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 마지막에 당신이 사역을 많이 했어도, 선교를 많이 했어도, 전도를 많이 했어도 이 선교보다 주님이 더 좋아야 돼.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주님이 더 좋아야 되고, 물질보다 주님이 더 좋아야 되고, 오직 예수만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 미래보다, 내 장래보다 오늘도 주님이 더 좋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한 3, 4주 전인가 이 속죄소 언약궤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뭘로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예성아? 네, 아카시아. 조각목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아카시아의 특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보면 신기합니다. 네? 굉장히 흔해 빠진 나무. 그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번제단을 만들 때는 무슨 나무로 만들까요? 번제단. 그런 문제였다면 말을 하지 않아요. 똑같이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성물이 이 울타리를 지을 때도 조각목이에요. 언약궤를 지을 때도 조각목이에요. 번제단을 지을 때도 조각목이에요. 흔해 빠진 것들. 그런데 그 흔해 빠진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요, 조각목 스스로는 번제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무로 번제단을 지었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지었고 거기에다가 이 번제물을 올려갖고 불을 태운다고 그런다면, 번제를 드린다고 그런다면 이 번제단도 다 사라질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작업하십니까? 이 조각목을 깎고 크기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순금을 부어주십니다. 정금과 같은 그 순금을 확 부어주셔서 입혀주십니다. 입혀주신 그 위에 모든 번제물을 다 태운다 할지라도 그제서는 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못 드려요. 나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번제단 위에 누가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2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그리고 30장 3절을 보겠습니다. 30장 3절 출애굽기 30장 3절 시작.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니라. 뭘 두른다고요? 금태를 두르고 뭘 싼다고요? 순금으로 싼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된 이 인생, 이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각목에 순금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불순물 다 빼고 18K든 24K든 다 빼고 불순물 다 빼고 정금으로 순금으로 나를 입혀주실 때에 그 위에 29장 38절처럼 어린 양이 내 위에 오실 수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태우고 어린 양을 그렇게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는 관성이 있거든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관성이 이끌리는 대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이 두 개의 공이 있다라고 그랬을 때 무거운 공이 빨리 떨어져요? 가벼운 공이 빨리 떨어져요? 같이 떨어져요? 어떤 놈이 그랬어요? 네?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특별히 이렇게 실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요놈들이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기 저항이 이 세상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 저항이 있는 중력이 상태가 있는 이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계속 가속이 붙게 됩니다. 이 세상을 계속 본받다 보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생각에 계속 관성이 붙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붙어서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관성,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늘도 주님을 본받으세요. 그 말씀을 본받으세요. 그 말씀을 인정하세요. 그 말씀을 인정하며 여러분 영혼이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살아있어?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육신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드리세요. 이 시간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침실로 돌아가는 그 침실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그때서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요 부엌에서, 요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투닥투닥거리면서, 온갖 말을 하면서, 온갖 행동을 하면서 이 주방에서 식사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볼품없는 이 인생들을 순금을 씌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흔해 빠진 이 인생을 불러주셔서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보이십니까?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받다가 거룩한 자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만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쁜 것을 쉽게 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뭐 나 하나 빠지면 괜찮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신뢰했었던 사람, 내가 신임했었던 사람이 주일을 빠졌어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쟤도 빠졌는데 뭐 나 상관없겠지, 이런 관성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우리를 접붙임하신 분이 예수. 돌감람나무의 관성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돌감람나무의 감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너는 세상의 관성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내 말을 더욱더 인정해라. 나는 너를 해방시켰고, 나는 너를 내 자녀라 말을 했으며, 나는 너를 내 동역자로, 내 사역자로 불렀다. 더 이상 너의 모습으로, 너의 환경으로 너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씀으로 너를 인정하여 참 감람나무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진액을 먹고 마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